달이 바뀌었습니다. 달과 함께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가을바람 소리가 대단히 정겹게 느껴지는 9월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달, 여러분의 심령에도 선선한 가을바람처럼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번 한 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내가 목회를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목회를 잘하고 있다 혹은 잘하고 있다라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이 늘 목회자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사역 현장에서 몇 가지로 이렇게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인가? 내가 구역장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늠하는 첫 번째 기준이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성공. 이때 성공은 이름의 명예가 올라갔다거나 내 명예 이름값이 널리 퍼졌다라는 의미에서 성공이 아니고 우리 안에 목회하는 현장에 회심자들이 늘어났는가, 새로운 교우들이 등록했는가, 헌금이 액수가 늘어갔는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 혹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등록자들이 생겨나고 헌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면 더 많은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있던 신자가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헌금이 또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이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는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다 목회에 실패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 가운데 두 번째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 이것은 다름 아니라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가, 진정성이 있고 진심을 가지고 있고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보다는 훨씬 좋은 기준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목사들은, 섬기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목회에 있어서 단순화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열심만 가지고 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고 진정성이 있어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는 목회자 후보생들의 면접을 보면서 이런 면접의 결과를 이렇게 자신의 글에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번엔 좋은 사람들이 지원서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후보생으로 좋은 분들이 지원서를 많이 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대단히 뜨거운 열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이 열심히 대단했고 충성심이 가득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대단히 뜨거운 열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분명히 특별하지만 나는 그들에게서 분명 머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끝없이 말을 쏟아 놓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지원서들을 대부분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목회자들과 어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충성과 진정성과 열심보다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늠해 줄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기준되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알려줍니다. 물론 교회 헌금이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성공보다 훨씬 우선시돼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온 몸을 불사르고 충성하는 그 열심과 그 정성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답을 제시해 준 것처럼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의 평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보다도, 그리고 우리의 진심과 충성보다도 저의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중요한 관심은 열매 맺음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충성하면, 너희가 성공하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거지. 문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그게 문제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각각의 생각하는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불어나는 열매,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열매, 충성하는 열매, 전도의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의 전체 성경과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다움. 주님이 이 열매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보다, 여러분의 충성보다, 여러분의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 개인이 성도다운 것을 좋아하시고 귀히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열매이고 저의 모든 목회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목회의 초점이라는 것, 우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꾸짖는 바울의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가장 잘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는 우리가 아니다. 누구라? 너희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안종석 목사와 똑같은 사람을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성도를 다 당연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희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밭이 바로 너희이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건축하신 그 건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밭과 그 집에 일꾼으로 채용해서, 하나님께 채용해서 그 밭을 경작하도록, 그 집을 짓도록 하는 일꾼에 불과하지,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라.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책망이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너희라는 각각의 성도다움을 맺지 않고 왜 우리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느냐, 왜 엉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공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충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어느 교회보다 화려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가장 잘 사는 지역이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헌금도 풍족하고 새롭게 등록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아서 산을 옮길 만한 열심과 충성이 있었고 온 몸을 불사르고도 피곤하지 않는 정열과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충성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열매라는 것이 없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그 열매가 없습니다. 성도의 성도다움, 성도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지식을 따라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움, 그 모습이 없어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본문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패하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 가운데 3절에 고린도 교회 당시 직면했던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여기서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뜻이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했다라고 2장에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백성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 그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지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뭔가? 3절 중간을 보세요. 이 특징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신자답게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여기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3절 후반에는 어찌 육신에 속하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여기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나는 바울에게 속하여 나를 자랑하고 있고 나는 아볼로에 속해서 나를 자랑하고 있다. 그 교회가 바로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의 지금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결국은 바울에 속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파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저 성도보다 더 낫다고 하기 위해서 아볼로에 속해서 아볼로파로 인해서 교회가 분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파에 속해 있는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가신지를 한번 보세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였다고요? 종들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만드는 종과 일꾼들에 불과하다.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6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자신이 없지요. 다른 데 곳에 전도할 때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셔서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6절 후반에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오직 물은 누가 주었습니까? 아볼로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은 건 누가 심었습니까? 중요한 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더라고요. 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사용하셔서 각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를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 일을 포기하고 바울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거죠. 씨를 뿌리는 자 물론 중요합니다.
물 주는 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사역자를 높이며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희한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충만한 사랑 속에 있어도 파가 놓았어요.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두 파가 하도 싸우니까 난 쟤네들과 달라해서 개바파, 그리고 이 하도 싸우니까 너무 싸우는 게 싫어서 나는 손에 피 묻히지 않을래. 그래서 만든 파가 그리스도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파 가운데 이름은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두가 다 나는 너와 달라 하는 마음으로 만든 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는 충고는 파를 만들어서 그 파에 자신의 정당을 묻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맺고자 하시는 너희 자신의 열매를 맺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죠. 이 훈련을 받아야 정당한 신앙일 것인데 왜 남의 이름 밑에 들어가서 이 훈련을 회피하고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꾸짖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 가운데 새신자 그 교육을 담당했던 목회자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2011년, 10년 이렇게 됐던 때인데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당시 사랑의 교회는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막 교회가 어지럽고 막 들썩이고 해서 그 과정을 따라 가까운 교회인 잠실에 이렇게 넘어와서 강남에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그때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섬겼던 이 사랑의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 줄 아세요? 자랑을 해. 무슨 자랑했더니 그 오카는 목사님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없답니다.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없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한국 교회에 내노란 목사님 가운데 오카는 목사님보다 훌륭하거나 오카는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저도 많이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면서 우리 교회는 장합사업도 하고 선교사업도 하고 구제사업도 하고 복지사업도 하고 교육사업도 많이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권사님 뭐 하십니까? 권사님 딱 한 말씀 하세요. 나는 그 교회 주일날 출석합니다. 지금 뭘 제가 이야기하려는지 아시겠지? 훌륭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 훌륭하게 그 성도가 훈련 가운데 바뀌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주는 일격이 그겁니다. 야, 그 교회 바울이 훌륭한 거 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로 훌륭하단 말이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 자기가 바울이 훌륭한 거 안다. 그래, 복음을 전한 자가 훌륭한 것 알고 지금 목회하는 아볼로가 훌륭한 거 안다. 사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도 배우들이 있는 거 안다. 중요한 건 그런 훌륭한 사람 밑에서 각각의 성도들이 훌륭하게 자라가야지. 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이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착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꾸짖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밭이요 집이라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혹은 너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지를 보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각각으로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처럼 정말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입니다. 집입니다. 다른 사람이 집이 아닙니다. 바울의 집도 아니고 아볼로의 집도 아닙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들이 그 집으로 성장하고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 집의 개념을 잘 보세요. 이 집은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집에 좀 집이 집다우려면 집에 누가 좀 있어야 집이 집다웁니까? 그렇죠. 애들이 있어야, 가족이 있어야 집답죠. 그죠? 저희도 가끔 애들 데리고 시골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난 후에 며칠 뒤에 부모님께 전화드리면 부모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그럼 부모님이 꼭 그래요. 재미가 없다. 야, 재미가. 그러니까 애들이 없으면 웃고 웃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애들이 없으면 웃고 웃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자녀가 3명인데 그래서 3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웃고 웃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악마가 되기도 하고 하루는 천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족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그렇게 가족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아버지로서 성장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성장합니다. 아이는 아이로서 성장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버지만 커서도 안 됩니다. 어머니만 커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자라가야 된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너희가 이런 자로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왜 사람들 뒤에 숨어서 성장하는 일을 멈추고 있느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셋째 놈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애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 애들이 나이가 좀 많은 것처럼 착각될 수 있는데 어린 놈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빠, 만화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만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화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만화인지를 좀 저보고 알려달래요. 그래서 야, 저는 태어나서 그런 질문 처음 받았습니다. 제가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안 기뻐하시는지를 물어봐서 감동했습니다. 그게 무슨 만화인데? 만화 보면 되지. 뭘 나한테까지 묻고 와. 그래서 무슨 만화인데? 이 만화 이름이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입니다. 알고 계신? 예, 한번 꼭 보십시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슨 만화인가를 보니까 이 도깨비 신비가 나와요. 신비가 나오고 거기에 아이들 둘이 나오는데 할이랑 둘이라는 아이가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은 귀신들, 영혼들을 잘 달래서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다시 올려보내는 애니메이션 만화예요. 30분짜리 만화인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 2편 보고 싶어요. 이게 편수로 가 있어. 근데 아이랑 한번 보면서 아이가 아직 분별력이 없고 그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아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해주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 아버지로서 갖는 권위,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보지 마. 그랬더니 애들이 알았어 하고 안 봐요. 다른 반 애들 다 본다는데 안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우리 막내에게 물으면 신비 아파트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물론 아빠였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셨겠죠?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지금 아볼로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목회하고 지금 사도들의 터 위에서 그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전부 나는 아볼로에 속했어, 나는 원로 목사님 파야, 나는 담임 목사님 파야, 나는 조영기 목사님 파야, 나는 기도원 파야, 나는 성령 파야,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처리했는데 저까지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밭이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이 정당한 훈련을 놓치면 성경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깨닫고 이러면 뭘 해야 되는가? 점점점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숙되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별거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게 자기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랑하다 안 되면 남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뜯고 물어주는 게 애들 보세요. 전부 자기 잘났다 그러고. 그렇죠? 애들은 전부 그러고. 애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 보고
떠들었을 때 누가 떠들었어? 그러면 저요 그런 애들 봤어요? 걔는 유치부동부에 올려를 붙이면 걔는 이제 어른 예배에 등록시키면 되겠죠. 애들 떠드는데 누가 떠들었으면 전부 뭐라 그래요? 제요 그러죠. 제요. 누가 떠들었어? 예배 시간에 접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로 데리고 오라고? 여기 앉아 있으면 돼요. 애들은 지 자랑 아니면 남 까는 거예요. 까는 거?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앉아 있어요. 왜 자기 자랑은 남 까겠어요? 자기 높이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누군데 이 자식들이 이거 하고 앉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고 교회를 묶어서 주님의 교회를 완성시키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각각 사역자면 사역자, 섬기는 자면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면 섬김을 받는 자 각각이 하나님의 성도 됨을 원하신다는 것, 이 말씀으로 확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고 왜 중직자는 기도 안 해? 왜 장로님들은 예배에 몸이 본이 되지 않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판만 하지 마시고 그 비판한 자리에 직접 오셔서 실제 기도하고 예배의 모범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일전에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 것은, 처음 전도사 때 사역을 나갔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나 제 열불이 났는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냥 한번 보세요. 기도는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래요. 그래서 맨날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주시옵소서, 모이면 뭘 그렇게 달라는지, 건강 달라, 물질 달라, 성공 달라. 제가 들으면서 맨날 무라가 치밀러가지고 막 비판 많이 했어요. 저 혼자 막. 근데 문제는 잘 보니까 비판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판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뭐는 제가 안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깨닫고 엄청 회개한 적이 있어요. 혹시 교회 가운데 이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 아닌 줄 압니까? 왜 교회는 이 문짝에 잘못 달려 있어요? 왜 저 성도는 얼굴이 찌그러들었어? 우리 구역장 마음에 안 들어. 이 전도회 왜 쓸데없는 짓을 했나? 전도회 안 들어가.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비판하시고 거기서 묶여 함께 훈련받으면 싸워주셔야 돼요. 그게 정당한 신앙의 싸움이고 훈련받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싸울 일도 없어요. 교회에 오시지 않으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교회에 오셔야 합니까? 왜 교회로 모이셔야 돼? 칼빈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한 번만 이것도 따라해 볼게요. 어머니로서의 교회. 교회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든 양육 안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장사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양육받기 위해서는 교회로 나옵니다. 근데 교회로 나오면 다 나같지 않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함께 묶여 있습니다. 묶여서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가 잘 보니까 예배 시간에 주보 적고 앉아 계셔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내가 그래도 사장님인데 그래도 밖에 나가서 주차 관리하고 계셔요. 그게 교회예요. 미국의 39대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려졌는데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대통령직을 그만두시고도 얼마나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셨는지, 전 세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활동과 구제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그냥 놀랍게도 꼭 주 7일 가운데 5일만 일하고 나머지 이틀 동안은 꼭 고향으로 내려가는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그래요. 기자들이 웃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에 있을 때도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동남아시아에 있을 때도 또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또 건너가. 기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왜 대통령께서는 5일만 일하십니까? 뭐 철학에도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가서 애들 가르쳐야 됩니다. 가서 신발 정리해야 됩니다. 간식 사둬야 됩니다. 가서 간식 나눠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전직 대통령이 교회에서 애임하지 않았다고요.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양육을 받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듣고 도망가는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짐을 지고 곤란한 일을 가지고 갈등하는 신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중단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그 일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교회에 묶여서 훈련을 받는 것이지,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3장 16절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단순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야만 됐던 하나님의 모든 뜻과 영광이 우리 안에서 실체로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린 존귀한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빚어지지 않고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멋진 집으로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밭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권이고 명예입니다. 교회 가운데 자랑하고자 있는 자로 있는가, 아니면 교회 가운데 도망하고 있는 자로 있는가. 우린 자랑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되기까지 여러분이 이 훈련을 잘 받기로 다짐하시는 오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집이 아니라 아볼로가 집이 아니라 그 집은 각각 성도의 성도다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멋진 집과 성전으로 세워갈 것을 기대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으로 교회 속에서 성장하지 못할까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교회에서 어머니로서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지금의 이 자리에서 묶여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시고, 우리가 도망할 수 없는 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 거룩한 뜻을 품어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훈련받고 또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